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패역한 족속임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이 세상에 살 때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에 그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을 가서 보면 에스겔서 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가서 보시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패역한 족속입니다 하는 제목,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그 축복 가운데에서 능력도 맛보고 기적도 맛보고, 또는 마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의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서 이제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간증을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맛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해서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귀한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은 잘 보는 거지요. 눈은 있죠.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볼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요, 들을 귀가 있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어느 족속에 속하는 것인가? 너희는 패역한 족속에 속하는 것이다. 믿는 백성들 중에서도요, 그 족속의 무리가 또 따로 있죠. 구약 시대에 가서 보면은 그 족속의 족장을 따라서 12지파가 있거든요. 그 지파의 족속들이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것이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그냥 이게 녹음기나 mp3나 cd나 이런 걸 해서 성경을 쭉 읽어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듣는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거보다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필요하신 것인지를,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지켜 행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이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도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모든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한 족속은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참다운 이제 지파의 족속이라든지 또는 제자들에 속한 그러한 족속이라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도 무슨 족속이 반대를 했냐면요, 고라의 족속이 반대했죠. 매일마다 반대를 이야기하고 매일마다 불평하고 매일마다 원망하고, 그 결국에는 하다가 이제 나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이 다 삼켜버려요. 그 족속이, 고라의 족속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새 속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새 속에 물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때까지 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믿음,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기 어떤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같이 휘말려서 돌아가는 그런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잘못됐다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잘못됐고 무엇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혼돈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것인데, 그 바로 세워주시는 일에,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사자가 되지 말고요,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빛을 비추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이사야서 60장인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됐단 말이죠. 죄악이 이제 너무너무 관영해집니다. 다른 죄악이 아니라 그 죄악 중에 하나님께 믿는 사람들이 죄악 중에 큰 죄악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시작이 돼. 그때 그게 그런 것이 튀어나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네끼리들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그게 참된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세워서 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뒤로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세운 법을 그것을 더 공평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는데, 들여다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욕으로 여겼어요. 전부 다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선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져 버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인도하기 위해 생명의 사상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 세상의 사상을 전하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 버리고, 이런 혼돈의 세월이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싶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나자빠져 가지고 뒹굴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더러는 어떤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더러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가 무엇이냐? 본론이 있으니까 너희는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하게 될 때 성경을 볼 때 우리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주 실성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요. 그래서 그 눈이 열렸다는 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일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형편의 믿음이 되어버렸다면 빨리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는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처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자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지나간 데 뒤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 그렇다 그러더라도 돌이켜야 되는 것이 지금 다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됐다 그러든 내가 몇십 년 되었던 권사나 집사라 그랬다 그러더라도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 걸어왔다면 이제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여기서 지나간 걸 모두 다 벗어버리고 장로를 이랬던 거 목사를 이랬던 거 권사를 이랬던 거 집사를 이랬던 거 그거 다 치우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처음에 순전하게 신앙했던 것처럼 그런 순전한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지고 아이고 내가 옛날에 잘못했는데 지금 내가 엎드린다고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요? 내가 그래도 직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처음 믿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용서하시겠는가 이런 식으로는 생각할 필요 없고 지나간 날은 다 없이 하고 생각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헤맸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부터 차근 시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벌써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본론에서도 보지 않고 들기도 듣지 않고 그 폐역한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도 폐역한 족속이라 그러면 그건 듣기 싫어가지고 그거는 듣기 싫으면서 폐역한 족속에서 벗어나오기를 싫어한다면 그거는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슬픔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곤고함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얼마나 부족한 것이 있었던가 생각을 한번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그 정도가 됐다면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 나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과 믿음과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돼서 믿음의 핍박이 되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는 많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목사 회개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는데, 기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벌써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상태에 있는, 그렇다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데 뭐를 어떻게 회개한다. 지나간 날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는 되지만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준 그 길을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가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회개가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자들은 많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누가 회개해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어떻게 회개해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회개하는 말을 외치는 것은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얘기를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사설을 풀지 말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의 감동함을 입어서 우리가 해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풀어가지고, 성경이 억지로 풀면 그게 교주가 하는데, 교주 지금 우리나라 교주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가 예수라고 안 그러면서 예수인 척하며, 자기가 예수인 척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척도 언제까지 하냐? 그 사람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만 그 척을 하지, 죽고 나면 그걸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있잖아요, 공의를 봐야 됩니다. 사설이 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 모르는 것을 억지로 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억지로도 풀어서 해석을 하지 않고 사설이 풀어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풀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막힌 것이요 순종하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뭐하냐면, 풀어서 해석해서 날 주면은 내가 깨달아야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는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것들은 지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모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앞에 가시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구부러진 길이라도 그것이 무슨 큰 우리의 걸림이 될 수 있으며, 가시밭길이라고 그것이 어째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영생에 그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상급이 나의 이익물이 앞에 있다면, 가시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 가겠느냐는 것이죠. 조금은 찔리더라도 그 길을 지나가서 그 가장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 이치는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생을 얻으려면 좀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을 이제 우리가 앞에 놓여있을지라도 그걸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얻을 그 상급에 대한 것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그것을 얻는, 그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할 때에는 말씀에 있는 그 능력이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경 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은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게 아니라,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엉엉 울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순종 안 했으니까 고통을 받았는 것이고, 이제 순종하는 길이 어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회개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가서 보면 1절부터 가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같이 만사의 형통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들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영생명을 얻는 그 기초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상고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나 묵상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왜 나에게 여기서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복을 받는 복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지는,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당연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인자야 너는 가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저들로 하여금 그 시험사의 그 모든 것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저들은 모여서 회개만 했던들 뭐 하겠냐. 거 가서 말하기를 옳은 것을 옳다 말하게 하라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이사야 43장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가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하나님의 법만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싫으면 순종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고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세속의 물들어 살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데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으면은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을 해야 되죠.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서, 히브리서 말씀 있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사랑하는 일이나 선행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얼마 많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면서 잘한다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가 좀 더 사랑하고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눈과 우리들의 입과 우리들의 머리와 귀는 어떻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고 끝까지 것을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그 사람이 참 넘어질 때까지, 신앙이든지 뭐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때까지 괴롭히다가 그가 넘어지게 될 때 여럿이 둘러서 팔로 짓밟아버리는 이런 삶이나 이런 신앙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되겠어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그렇겠죠? 왜 뒤에서 남의 부족한 점을 끌어내가지고 그걸 긁어 파가지고 크게 만들어버리고 상처를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고통받게 하고 고통받으니까 소리 지르게 되고 그 소리 지르고 싸우게 되고 그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원수까지 사랑해요. 너희 죄가 용서받으려면 네가 온전히 너에게 지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고, 축복을 해주라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저주하더니 너는 축복을 해주라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좀 괴롭게 하거나 기분 나쁘면 같이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항상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좀 고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가서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로 이제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네 몸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모든 것 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다요 네 몸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으로 무슨 맹세를 하냐. 다만 옳으면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죄의 정함을 면하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가 결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결정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좋을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뜻을 따라서 내놓은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지 그 이상의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심판을 정죄하는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서 가르치고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데 힘이 되도록 해서 내가 같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이 험악한 시대를 지나간 우리가 특별히 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벌써 그것이 얼마나 그게 입에 달고 좋은지 남을 판단하고 점점하고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됐대요. 제가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쟤는 뭐 이렇게 됐대요. 그것이 현재는 우리 입에 단 것 같이 참 좋은 것 같지만은요 우리들의 그 신앙이 몸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저주의 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도록 살고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기 싫어한다면 누구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긍휼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가서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유는 맞죠. 비유로 답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세웠던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어찌하여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13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만 가지고 얘기하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유로 비사로 아니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와 비사만 자꾸 얘기를 갖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족속이라 그게 폐역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와 비사가 맞죠? 듣기에는 귀에는 듣기 좋고 서로 좋다 그러니까 서로 좋긴 좋죠. 그러나 거기에 무슨 열매가 그 마음에 맺어졌는가? 쉽게 말하면 무슨 각오가 그 말씀을 듣고 비유를 듣고 무슨 각오가 섰는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기보다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적인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했을 것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고 아니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비유를 했는데 비유를 자기네가 확실하게 저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을 갖다가 증거로 삼아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무슨 것 때문에 그런가 거기에 나와있죠.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것을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지금부터 많은 사람이 비유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싶게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목사들은 말씀을 듣고 쉽게 순종하기 때문에 지난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식적으로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쉽게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자기 학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학식적으로 얘기해요. 학식이고 역사고 비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지. 거기에 그 소용이 영생에 이르는 그 길에까지 인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순종하고 아니 어디서 살아가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지키라 그러면 그 말씀 지키면 돼요. 거기서 무슨 특별한 게 있고 거기서 무슨 뭐 우아한 게 있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묘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옛날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비유로 더불어서 이야기하니까 그 듣는 백성들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익이라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꿈에 본 것을 이야기했더니 이 예배 23장에 있는 말씀이 내 백성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게 내 백성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꿈을 본 걸 이야기하고 꿈꾼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좋아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똑똑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 싫을 때 고침을 받을까봐. 말씀을 들으면 고쳐야 되거든요. 고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픈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을 얘기해놓고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고 학식을 이야기하고 세상학적으로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헛된 소리. 그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그 장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게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이야. 이때까지 얼마나 힘을 써라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해왔어. 그 신앙을 해온 지금 결과가 보여지는 것이 이 모양이 되어버리는 것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조금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이. 아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말씀드리기 순종하는 것이. 순종은 잘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하시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몸에서 영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놓고 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슬쩍 같이 넘겨갈까 싶어가지고 있는 즉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떻게 좀 구원받을까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에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도 저를 사랑해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시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르쳐준 계명을 주게. 세상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세상으로 가지 마야 되는 것이고, 이 길로 이렇게 가라 그랬으면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너 앞에 신앙하고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믿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함으로만 자기 계산으로 생각을 해서 저기는 가기 힘들어, 저긴 가기 힘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가지고는 하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패역한 족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패역한 족속은 시아르가 새 땅 가운데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에 어디 들어갈 문이 없습니다. 12지파의 문은 이름이 있지만은요, 그 문의 기둥을 지켜주는 12사도의 이름은 있지만은 패역한 그 중에 패역한 족속의 지파는 거기에 얼씬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얼씬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가 있을 때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살 때 내가 이렇게 살라고 새벽부터 눈물 흘리면서 너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돌이키고 안 들었다고 예레미야 가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전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얼마나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거룩하고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도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므로 지금 이런 형편이지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형편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래도 말씀을 붙들지 않겠느냐, 그래도 아직까지 귀를 돌이키지 않고 세상 소리에 자기 좋았다는 소리에 거기만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혹시라도 내가 패역한 생각이 내 속에 조금 있었다면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패역한 족속 가운데서 돌이키라고, 너 그러면 패역한 족속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돌이키라고 주신 기회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권고하는 나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말씀처럼 권고한 나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뒤에 가서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에게 겪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신 것, 생명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신 것은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또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러서 하나님과 동일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날 때는 기필코 천국을 상급으로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귀하신 말씀을 해주시며 감사드리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이루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